저는 이 창세기 4장 무거운 얘기들이 더 심화되어 가는 그런 곳이죠. 이 창세기 4장의 전체적인 주제, 이 창세기 4장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바로 그 당시의 예배였어요. 아벨과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가짜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죠.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린 아벨이 가짜 예배를 드린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또 찬란한 도시 문명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보면 세상은 이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항상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물론 유럽의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소수였습니다. 아벨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목적을 향하여 행하고 계셨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공동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4장 전체가 이 예배의 주제로 흘러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물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러니까 득남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인이.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때 가인과 아벨은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담아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가 오래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어렸을 때 자기 표현 못할 때까지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자기 표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아이들이 죄인인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나 청소년 때가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반항심이.
그거를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벨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둘째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한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죠. 헤벨입니다. 헤벨. 네. 그러니까 의성어 비슷한 형태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 가인에게서 경험한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이 이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서 또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허무하다, 한탄스럽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은 이 헤벨이라는 이름은 이 아벨의 앞으로의 운명을 담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은 잘 짓고 봐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후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 후식을 너무 좋아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농사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과 가인을 기르면서 분명히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 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이미 희생 제물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려면 또 왜 자신들이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실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졌고 그 저주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을 옆에 두면서 이 희생 제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도 얘기해야 되겠죠. 다 우리 자신이 세세한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모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부모의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것이 가정예배 때 일어나면 참으로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이 부모의 복음 전도를 듣고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식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식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의 힘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자식들이 다 믿고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어떤 자식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가 다 믿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사실은 가짜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거부가 돼요. 반면에 아벨은 이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왜 굳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굳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까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아야겠다, 호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종교의 모양을 갖춘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거짓된 종교에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이 가인이 했던 게 기복신앙의 원류예요.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은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뭔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는 그냥 이 두려움과 이 사실과 같은 이것을 그냥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모양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제사였던 것이죠. 가인의 예배는 자기의 죄와 신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종교의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이 뭔가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자기 사랑이 근거가 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과 믿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그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름은요, 지금 우리는 기름을 잘 안 먹죠. 안 좋은 거라고. 그렇지만 고대에는 여러분 레위기를 지금 읽고 계시죠?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모든 기름이 붙은 부위는 다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다 떼서 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단에. 그건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기름이 붙은 부위를 가장 좋은 부위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아벨이. 가장 좋은 것. 하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제사의 모양은 다 갖춰 놓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게 껍데기만 있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자기의 제사에, 자기의 예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는 돌이켰겠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가인은 분노했어요.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아벨을 향하여 노를 바랬어요. 근데 그 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요.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마치 짐승처럼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 그래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가인이 끝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동생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밭에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말하자면 종교 전쟁일 수도 있고요. 최초의 종교 핍박, 그리고 최초의 순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모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였어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의 피를 흘린 가인에게는 땅을 경작해도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가인이 농부였는데 농부로서 살 수가 없고 땅에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농부로서 살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땅이 효력을 내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저주를 받은 가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남 탓했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했죠.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요. 가인은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견디기 너무 힘든 저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방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예, 딱 막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되게 고집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반응하는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도 그를 살려주십니다. 가인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신다 그랬죠. 가인에게. 이 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명히 사람들이 그 가인의 얼굴이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표를 주셨던 거예요. 문신 같은 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문신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보복한다. 7배로 보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이제 놋 땅으로 가요. 놋 땅.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으로 갑니다. 이 놋은 그 뜻이 방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 상황은, 처지는 방황인 거예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뭔가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인생이라는 강물이를 그냥 흘러가는 강물을 떠도는 그런 낙엽처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썩어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가 보듯이 이 세상 모든 문명들을 보듯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도시 문명을 만들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금속 재련수를 발전시키죠. 아주 훌륭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죄 짓는다고 범죄한다고 타락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탁월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지성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을 왜 쌓습니까? 사람들이? 외적을 방어하려고 쌓잖아요. 이 성은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이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벌써 여러분 인류의 초기부터 이 성읍이 만들어졌어요. 방어하기 위한 성읍. 그리고 여러분 목축업, 음악, 금속 재련술 다 여러분 군사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목축업은 말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군악대에 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음악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금속 재련수는 뭐예요? 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류의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뒤바꾸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석기 시대, 종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인류의 초기부터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이 문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7대손, 가인의 후손으로 가면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아담의 7대손을 따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라멕이 얼마나 극악한 복수를 하는지 보십시오. 상처 조금 입히면 가서 누나를 빼버리고 나를 조금 해하면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극악한 복수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노래로 불러요. 이런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에는요, 살인과 죽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셋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세요. 이 셋은요, 노타라는 뜻이에요. 노타. 그러니까 가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놓아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인 대신에 주신 아들이란 뜻이죠.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상당히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이름 짓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셋은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다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비교가, 이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을 통해서 나왔던 라멕, 아담의 7대손 라멕에게는 죽음의 운명이 처해진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7대손, 다른 7대손은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은 죽음의 운명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의 후손들의 이 씨들은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둘로 갈라졌어요.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손과 마귀의 자손. 그렇죠. 그리고 세상과 교회. 이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표지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이 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가짜 예배자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가짜 예배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극적인
범죄가 있었고 극적인 용서가 있었고 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아벨은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극적인 경험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삶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배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예배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웨덴 출신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레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30cm인데 오른쪽 다리는 60cm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에서는 또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보호소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두 팔이 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겠어요. 눈물이었고. 근데 지혜롭게도 부모님은 모든 것을 이 레나가 혼자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나가 점점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운전까지, 바느질, 그 다음에 재봉틀 돌리기, 피아노 치기,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까지,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옷을 입는 데는 12년이 걸렸대요. 그렇지만 레나는 이 모든 것을 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1986년에 88 올림픽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그리고 구족 화가로서, 발로 그림 그리는 구족 화가로서 활동했고, 스톡홀름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 교회에서 발로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나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지만 그녀를 진짜 예배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레나의 삶과 고백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레나는 자신이 가진 장애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탓하지 않고 남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